교리문답 24, 25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3문에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저희들이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장 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신앙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고백되는 줄 알겠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바르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에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그 사역을 알아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시는지를 살펴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과 제 뒤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1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으로는 조금 우리 한글 어법으로는 맞지 않아서 2번으로 이렇게 믿는다라는 단어를 나누는데 원어에는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나는 믿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세 부분으로 이 사도신경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원래 이 사도신경은 과거 초대교회 때 세례받는 자들이 자신을 신앙 고백할 때,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할 때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문답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풀이해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셔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성경 첫 절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못 믿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뒤의 말씀들이 주어져서 이 말씀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와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 말씀으로는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으로는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진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그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그 뒤에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자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끝나지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도 소용이 없다. 왜?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성부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못한 유대 교인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뒤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협력하여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옵니다.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창조에 사역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1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창조는 딱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대표적인 사역이 우리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그 사역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에 복종하시며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정결을 통한 그 거룩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결을 통한 거룩함, 그 정결은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속에 확신시켜 주시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사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구원의 사역, 그 모든 사역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지혜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기계적으로 암기하면서 그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도신경을 기도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년부터 말씀, 우리 사도신경할 때 손들고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세례 받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신경할 때 세례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고백을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자는 느낌으로 오른손 들고 그렇게 하자.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각각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가르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다라고 종종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우리를 다신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의 독립적인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신비롭고 또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신비로운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혹시 저는 예전에 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단 집회에 가서 배운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인데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나는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자식에게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 위치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고 남편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가 보다 나는 어릴 때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삼위일체라는 데 힘들었는데 진짜 한 분 하나님 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삼위가 계십니다. 내가 위치 어디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러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과거에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라고 불리는 하는 중국까지 당나라 시대 중국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에.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신학과에 갔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백인 두 사람이 전도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신기해서 말 걸었다가 탁구 치러 오라 해가지고 탁구 치면서 그래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몰몬교죠. 거기서 들었는 삼위 하나님이 삼신론으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는 어떤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 위가 있지만 그것은 종속 이렇게 계급 이런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동등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와 그 가치에 있어서도 동일하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 구원 사역, 거룩히 하시는 사역, 그 사역에 하나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 9절에 보면 8절에 이제 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11절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뗄 수 없는 하나이신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영을
우리와 영을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은 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영이 떨어져 나가고 따로 이거는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 보내어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성령이 무 안에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뗄 수 없고 동등하신 그런 하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지형가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심을 고백하십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성령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삶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사역하셔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믿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갈등하고 또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지 않습니까? 한 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이신 것처럼 그래서 온전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각각의 그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하나가 되기 힘든 존재는 압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그런 바가 다 다르고 또한 일하는 것 다 다른지 압니다. 하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내 생각을 줄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뭔가,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됩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를 섬기고 서로 동력하면서 돕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자체가 삼위일체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고 모든 예배와 경배, 찬송, 그 받으신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지금 가족들은 한 신앙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시편 찬송가 6편입니다. 시편